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높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시장터, 장사하는 집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상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의 비호와 율법의 규례적 해석으로 떳떳하게 성전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내 돈 내고 세금 내고 자리세 내고 내가 장사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성전의 부패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부패상을 정면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 대신 자기 육체와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자임을,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굉장히 분노하고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격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엄청나다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성이 나를 삼킬 정도로 그 열심이,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열성,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명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열성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에 대한 이런 열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정말로 특별히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열성이라고 하는 시편 69편 9절에 열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을 나타냅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헌신과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열성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열심입니다. 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열심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깨끗하고 정결케 이 사역을 했지만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달려들고 또 편하게 물건을, 짐승을 사고 돈 바꾸고 하던 이러한 백성들도 왜 남의 일에 간섭하냐고, 네가 뭔데 그러냐고 달려들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다 허락했고 자기들이 돈 받고 다 하는 일 은밀히 했지만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비방을 감수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겁니다. 눈치 보면 못합니다. 겁을 내면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성이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신 겁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엄청난 비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불타는 열정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과도 같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성전을 정결케 했냐,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었냐, 도대체 너는 무슨 자격이 있냐 하고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회원, 종교 지도자들이 따지는 그러한 말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아수라장이 됐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쫓겨나겠습니까? 짐승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먹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들이 항변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공동번역에 보면 대들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대들면서 웃으면서 조용히 착한 말로 대들었겠습니까? 아주 핏대를 세우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오만 성질 다 부리고 인상을 쓰면서 잡아 죽일 듯이 예수님에게 따져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지금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의 출처, 이렇게 일을 행한 출처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네가 권위를 받았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단자 정도로 보는 겁니다. 말씀부리는 이단자 정도로 보고 체포하려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한 그 사건보다도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정말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성전은 2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기존 성전을 크게 확장 공사하는데 새로 짓는 것보다 더 크게 엄청나게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 46년째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이면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은 강력하게 지금 당장에 부셔버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부실 수도 없고 부실 마음도 없고 누가 그 성전을 부시겠습니까? 지금 46년째 공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을 빗대어 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인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 메시아의 표적을, 그리스도의 표적을 지금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요구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해석한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 성경의 의미,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이 사실을 믿지 사실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당시에 성전 재건에 동원된 사람은 18,000명이에요. 18,000명이 모여서 공사를 했단 말이죠. 이 인원이 46년 동안 계속해서 공사하는 아주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정말 황당무계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참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정도로 회의감이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성전은 아직도 20년을 더 지어야 돼요. 20년을 더 지어야 완공이 되는데 예수님은 헐으라 그랬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눈이 가려지고 깨닫지 못할 때는 미친놈으로, 미친 사람으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박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이 가려져서 이런 실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에 맞고 다들 주장하는 그걸 들고 따지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지면 몰라요.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이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쓸데없는 짓을 했다.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더라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저런 일 참 많고 가정생활 하면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은데 정말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다르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밝아져야 되고 말씀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부정적인 위치에 서지 말고 긍정적인 위치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남 욕하기 쉽고 비방하기 쉽고 나쁜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내 생각을 지우고 내 생각을 없애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이 예수님의 이 깊은 신령한 말씀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나 깨달았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돼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왜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는 제자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주님의 일은 했지만 이렇게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 그래도 좋은 경험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된 예수님, 성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주의 성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미며 사랑하며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의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들 위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어루 만지시며 깨끗하고 정결케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한 성도들 있습니다. 노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